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18절에서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사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헬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까지 다 살펴보면은 이 본문이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에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신다. 그래서 생사일여의 영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두 번째 이제 그 주제는 뭐냐면은 이 헬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을 이제 옷을 만지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세 번째는 이 여인 이 헬루증 앓는 여인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길이 지체가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만져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헬루증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바람에 소녀가 죽어버렸거든요. 그 소식을 중간에 들었어요. 해당장이. 그래서 이제 낙심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는 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주제예요. 세 번째. 그냥 네 번째 주제는 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와요.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시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막 왁자지껄하면서, 피리 부는 자들은 이제 곡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초상난 집에 슬픔을 더하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주고 곡을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뭐 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연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의미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에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리치시는 것. 그래서 이 물리치시는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5장 40절에 보면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 내보내요. 싹 내보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내보내고 나서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죠. 그래서 달리다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뜻이죠.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돈을 줘서까지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고용해서 이 슬픔의 분위기를 그런 이렇게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라. 이게 다 물리쳐버렸어요. 싹 다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죠. 해당장 야이로나 아니면은 이 조상을 주관하는 이렇게 상주나 어쨌든 간에 상주는 있지는 않겠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집과 관련된 친척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아니, 이게 조상집에서 막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싹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은 이 조상난 집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은 안 맞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리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본다? 하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이 소녀가 잠시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것으로 보고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슬픔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런 이 삶과 죽음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영성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의 자리 위에 또는 직장에 가정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되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잘 일이 이루어져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합격해야 되는데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취직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직장 구해서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자꾸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을 하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힘들죠. 마음이 아프고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어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잘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죠. 평생 동안 병치레 하시면서 힘들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 늘 그런 슬픔에 어떤 젖어 있는 그래서 늘 패배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이 돼요. 적극적이, 능동적이 되지 않고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면은 억지로 하거나 따라가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금 토요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2022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항상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참으로 이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또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와 부모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이게 자꾸만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와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느냐? 자꾸 생각이 좁아지고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항상 마음속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올해만 살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년도 있고 그 다음 해도 있어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늘 패배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죽겠다. 입만 열면은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을 막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지금 살겠다 좀 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도 입만 열면 죽겠다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그러니.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경로대학을 운영할 때 오랫동안 제가 했는데 그 경로대학 오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런 거 다음 주에 또 안 죽고 살아와요. 네. 그런데 물어봤어. 왜 안 죽고 오시냐고. 안 죽고 오시냐고. 예, 우스갯소리로. 예. 하여튼 이게 어르신들이 틈만 하면 그래, 이제 자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제 죽어야죠. 그래. 자꾸 죽어야 된대. 죽어야 된대. 나이 들면 죽어야 된대.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 자꾸 죽어야 된대요. 아, 왜 자꾸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안 죽어. 이러시는 분들이 안 돌아가셔요. 네. 식사하실 때 보면 막 밥을 이만큼 산처럼 쌓아가지고 가져가면서 죽겠다 그러시니까. 네. 그 이제 이 자꾸만 죽겠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요,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요즘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 젊은 친구들한테도 다 번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오래됐죠. 뭐, 이게 이제 3포, 5포, 뭐 7포, 이런 게 있어요. 포가 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3포. 예. 뭐, 이게 직장 포기, 예. 결혼 포기, 예. 그 다음에 연애 포기, 뭐 이런 게 3포.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5포는 거기서 더 늘어나요. 뭐, 집도 포기. 네. 뭐, 거기,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진짜 오래됐는데, 그러다가, 뭐가 나왔느냐면, N4 세대. N이라는 거는, 수학에서 N이라는 거는 미지수를 의미하거든요, 미지수. 그러니까, 미지수, 너무 많아서,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N4. 예, 그만큼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이거 다 포기하면 뭐합니까? 그냥 몸만 살아있는 게 몸만 살아있어요. 이거 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그러고,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어느 시대나 항상 어려운 때는 있었어요. 예, 내년이 지나가면은 또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올해가 가니 힘들다. 예, 그죠? 그런 얘기는 맨날 해요.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올해도 가장 힘들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힘든 때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물리치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물러가라. 예. 부정적인 생각 물러가라. 죽음의 소리 물러가라. 안 된다는 생각 물러가라. 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쳐야지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나는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한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주변에 그것들이 다 퍼져가 나가요. 전념력이 강하다 이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주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했어요.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누룩. 작은 덩이 하나가 많은 것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안 좋은 누룩이 퍼지면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아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 물러가라, 물리치는 영성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 마음, 안 된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 자꾸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된다, 가능하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를 하나로 보고 계시는, 생과 사를 하나로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죽음이 설상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죽겠다, 미친다,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이거는 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수소동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로 나가면은 우리는 설상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개 쳐박고 그래서 늘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어깨축 늘어뜨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항상 예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만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노가 없어요.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지파의 대표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슬피 울면서 피를 부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봤던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0개 지파의 대표들도 뭐만 바라봤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봤죠. 그 현실만 바라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거죠. 안 되는 거죠. 뛰어넘지 못해요. 하기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어떠한 장애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올라가면 싸우자. 그러면 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그냥 밟아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메뚜기 같으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돌아가자, 이제 여기 있다가 다 죽을 것 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네. 다 찾았습니까? 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아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 잘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기록된 데가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거는 어떤 하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절대적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그래서 그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유리방황하면서 비참하게 재앙을 당해서 죽었어요. 재앙을 당했어요. 평안하게 안 죽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비참하게 재앙으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직 2사람만 남았어요. 출애굽했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남자, 젊은 사람만 60만 명이었어요.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여자들까지 다 뺀다 그러면은 최소한 240만 명, 3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오직 2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두시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죽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의 성질을 못 이기고 반석을 땅땅 치면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런 징계를 주셨죠. 어쨌든 간에 오직 2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3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중에 2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난다는 생각으로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안 된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면은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늘 보면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말만 하면은 자꾸만 안 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안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자꾸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전염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고 진짜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두드려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된다 하면 된다, 해봐라,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죠. 떨어져도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물리치셨어요. 그 사람들 다 밖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서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영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22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2023년에는 정말 되는 해가 되고 가능한 해가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해가 되고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2023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